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방법, 그런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잘 들으셔서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뭔가를 정확히 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검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도가 뭘까요? 사람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한대요. 전도가 뭡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에도 믿음에도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6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구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이룰 것이요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고 믿고 세례받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말씀이 복음이요 십자가 도거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교회 노로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하늘나라 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뭘까요? 그러면 보십니다. 그 말씀 받고 세례받으면 구원이 완성될까요? 구원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은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거든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범죄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시험받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감시합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했습니다. 죽는다고. 근데 따가지고 한이 사그닥 배 묻는데 그 죄가 모든 인간마다 사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죄의 실체가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이 이루는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마음껏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지옥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편을 믿으면 모든 죄 전부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능력보다 이 세상에 위대한 거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전부 다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 믿으면 용서받는데 십자가 피로 용서받다 할지라도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자주 설명했습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 깨달았습니다. 죄졌습니다. 예수는 굉장히 고통받다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그 용서받습니다. 또 죄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또 죄짓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회개하면 되거든. 또 용서받습니다. 또 죄짓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거든. 죄는 빙산 일각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는 갖고 다닙니다.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세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까지 완전히 잡아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읽었지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은 온답니다. 그 구원이 뭘 의미할까요? 구원 맞습니다. 구원에는 꼭 그렇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구원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첫째, 과거에서 구원입니다. 과거에서 구원이 뭡니까? 지은 모든 죄에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은 죄에서 용서받으면 끝나겠습니까? 그럼 십자가 피시면 전부 다 구원 다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죄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죄성이요, 죄의 세력이거든. 그러면 예수 믿어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을 어떻든 해결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마지막 되면 마지막 영생 응답하거든요. 그러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지만 이 구원은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가운데 죄의 세력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죄의 세력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술하고 흔히 말하는 로마서에서 우리 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정확히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 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가 문제고,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이 문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떠하심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변합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세례받으면 구원받지만 이 구원은 구원받았지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달려갈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고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일지라도 어릴 때는 그 청지기에게 맡기지, 후견인에게.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장성하면 그 종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되었지만 때가 되면 그 종이 종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업을 물러받는 거라. 그런데 상속자가 안 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는 말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있습니다. 그 자녀 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룩해 졌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거룩에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 열매 없는 사람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부 다 거룩해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지만 이 말씀은 거룩 완성이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길이 있습니까?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체 가운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라. 사로잡아 가는 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마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니다. 말씀이 좀 기대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한 방법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뭘 만들었다고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섬기시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근데 어디 깨끗했다고요? 양심입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발생하는 효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든 죄요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 다 알거든요. 죄를 지으니까 남은 뭐라고 해도 내 양심은 나는 죽음 마땅하다고 전부 다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양심의 모든 가책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까지 정결하게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영혼까지 정결하게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본성적인 죄성 이거 그대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돌아갑니다. 설교는 저도 조금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려가고 있을까? 뭐 감동 없는 분은 막 팔자고 그랬습니다. 자, 6장 6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 십자가 피를 의지한다고 죄에서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조금만 딱 지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죄의 실체를 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내가 왜 이럴까? 절망, 절규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죄가 있거든. 우리 신앙은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보고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심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지 우리 존재 자체는 오는 의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죄를 이긴,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 피 가지면 우리 구원 끝났다 하지. 아닙니다. 어리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안 됩니다. 로마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십자가 피로 모든 지은 죄 용서받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정체가 뭔가 정확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좀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과정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 진짜 자유케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만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자, 다시 봅니다.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아는 문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안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7,8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말로 하기는 좀 까다로운 면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죄의 세력을 뿌리 뽑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력을 죽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죽이실까요? 예수님 십자가가 뭘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보십니다. 6절. 자, 우리의 옛사람, 첫 번째 옛사람이 등장합니다. 둘째,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게 침례거든요.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 자, 첫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둘째, 죄의 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몸인데, 몸이 정체는 뭐라고 해? 죄의 몸인 거라. 세 번째, 죄입니다, 죄.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거거든. 자, 보십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노는데, 옛사람이 노고, 몸이 노고, 죄가 노입니다, 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못 박아놨으면 그냥 단번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없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죄를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못 박았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자, 보시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답니다. 육은 물질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혼은 내가 생각하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의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이루고 하는 내가, 혼인 내가 냅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이 더 생기지.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 속 사람을 여기서는 옛 사람 새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옛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생깁니다. 새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처음 들은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잘 모르세요. 여러분, 제가 집회 가가지고 이거 다루지. 그 장로님들이 처음 평생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 평생에 처음 들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더 생기 새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파악을 하면 옛 사람은 바로 냅니다, 여러분. 자, 몸이 아닙니다. 몸은 육체가 껍데기거든. 몸은 아무런 여러분 주권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죄가 옛사람에게 내가 죄도 출생하고 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죄가 내게 죄에 대한 유혹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 죄를 그대로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몸에게 전달하면 몸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세력을 해체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목적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죄가 몸이 죄를 범합니다. 죄의 범하는 실체는 몸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죄를 못 짓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몸에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역사는 것이 냅니다. 내. 이걸 보고 성경은 옛사람이라면 옛사람. 내가 죄를 다 짓는 거라. 그럼 내가 생각을 하면 내 몸은 그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은 누가 지배할까요? 죄가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고리가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옛사람에게 죄에 대한 감동을 발동시키면 그 옛사람은 즉시로 육체를 통해서 죄 범하게 만듭니다. 다 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구별하는 거라.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인 내가 있고 그 다음 죄의 몸이 있습니다. 왜요? 몸은 늘 죄 짓는 공장이고 몸의 직업이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옛사람을 죽여버리신 거라. 여러분 그냥 죄를 십자가 못 박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못 박을 수가 없는 거라. 죄를 좋아하고 모든 죄에 지배받는 내인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십니다. 어찌 될까요? 보십니다. 죄가 옛사람에게 신호시면 옛사람이 몸에다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몸에다가 죄를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고리 옛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인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정체가 뭘까요?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은 주님이 사셔야 신앙이 됩니다. 내가 살면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육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절대 뭐합니다. 육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죄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방법은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옛사람 대신에 누가 살아갑니까? 자, 다시 봅니다.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냅니다, 내 여러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다시 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랍니다. 새 생명의 정체가 다른 말하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정체가 여기서는 새 생명을 얘기하거든.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보십니다. 우리는 범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은 전부 다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 범으로 받았던 나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어쩌라고? 하나님이 새 사람 주세요. 새 사람 정체가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생명 받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받는 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목적으로 오셨거든. 그러면 새 생명이 뭡니까? 자,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강사가 워낙 괜찮아서 별로 혼동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은 그렇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5장 11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뭡니까? 이 생명인 거라.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입니다. 왜 영생이랍니까?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거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자, 영생을 주셨으니 이 영생인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영이 뭡니까? 양자영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라. 그 양자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양자영을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옛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새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지금 내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사람 존재가 다릅니다. 내 생명은 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인격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뭘 요구하든 모든 요구는 우리는 뭐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지금 어립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금방 태어나는 거라 응행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 닮아가지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새 생명이 자라가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이 되는 거라. 새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죄 싫어합니다. 옛사람은 죄가 유혹 많으면 금방 넘어가 죄를 짓지만 새 생명, 새 사람은 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 주지에 안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자, 이것 보고 그럼 이것 두고 로마서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두시고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그 그림 안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은 이제 처음 합니다. 그리면 굉장히 수월한데 그래도 안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보십니다.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자, 믿음 어렵다 받았지만 이때 문제는 뭡니까? 걔도 죄의 종입니다.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종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 뭘 말합니까?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세력은 아직 손 안 댔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성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땠을 때? 다시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그 다음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보십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야. 못 벗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는 죄가 왕노릇 했는데 죄가 왕노릇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받았거든. 십자가 피로 지은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죄가 왕노릇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19절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 뭡니까?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고 죄 중에서 벗어나는 수준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미래입니다. 의인 될 겁니다. 하나님 의인 만들어 가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율법이 들어올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은 행위로 지켜야 구원받거든. 그런데 은혜와 율법이 충돌하고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주세요. 왜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하면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봅니다. 자, 십자가 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는 거라. 그런데 죄가 문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받으시는 거라. 예수는 그렇지. 나는 이 땅에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부 다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오른눈에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대요. 그 예수님 말씀은 남에게 해 안 끼치도 자기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라.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야지. 그 죄가 뭡니까? 남에게 해 안 끼치도 눈으로 보는 포르노 보고 남의 여자 보고 음란 본 죄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럼 말씀이 들어와 제가 뭔지 아는 거라. 그런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양심을 깨끗해졌지만 죄 해결이 되거든.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죄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9절에 나오는 거라. 죄가 뭔지 모르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받으면 처음 죄가 뭔지 아는 거라. 가늠하면 죽이라는 걸 들으시나 나는 내게로 너희 음욕 품고 보면 다 가늠입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뚫어지게 볼 이유 없습니다. 전부 다 가늠입니다. 가늠. 그러면 그 말씀이 죄가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여러분 뭐라 합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가늠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랍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럼 죄에 가늠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여자는 섹시하면 섹시하다 그러면 그래 좋아한대요. 섹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전부 다 눈 홀리게 만드는 거라. 남을 음란하게 만들고 음행과 호색으로 가는데 그걸 좋아합니다. 세상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음욕 풍게 만들면 그게 호색인 거라. 그렇지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을 엘레강하게 입으시고 애들이 유행은 따른다고 핫핀 띄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남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율법 깨닫고 예수님 말씀 받으면 죄가 뭔지 전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 죄가 알아야 죄가 뭔지 깨닫고 죄를 이겨낼 수 있지. 말씀 모르지, 율법 모르지,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철저하게 말씀 받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음욕 품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볼 때 그것도 가늠죄라는데 이는 무슨 하겠습니까? 그럼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지? 육체의 상전이 혹시 믿는 자라도 육체의 상전이 믿는 자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죽게 대하듯 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행위들 심판하세요. 그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모든 안에 된 여러분, 남편이 뭐랍니까? 남편이 개떡 같아도 주를 보고 섬기고 경외합니다. 남편 모든 말에 순복이라는 순복, 순종 복종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결론은 나올 겁니다. 이게 결론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사랑 안 하지. 그거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아내가 남편마다 순복 안 하지. 전부 다 그 죄라니까 거기.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적나라하게 죄가 뭔가 전부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달으면 넘어갑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는,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사망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어. 자 보십니다. 율법으로 죄에 깨닫는 것은 죄가 나를 왕노로 지배하고 다스렸거든. 그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왕노로 하게 만드는 거라. 그 은혜가 왕노하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나를 지배했는가 전부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말씀 듣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에 대한 탐욕도 우상숭배 죄라네. 그럼 이제 탐심도 뭐 하는 거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도 계속 죄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절망이 크지만 사실은 은혜가 더 크대요. 왜요? 죄가 왕노를 못하고 은혜가 왕노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은혜도 또한 어로 말미암아 왕노로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그 어떻게 영생이 일어나요? 죄가 왕노를 하면 안 되고 은혜가 왕노를 할 때가 되면 영생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과정은 뭡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죄를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닙니다. 죄의 세를 걷어나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신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라. 그럼 보십니다. 둘이가 남습니다. 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럼 죄가 옛사람을 감동되면 옛사람은 몸에 금방 죄에 닿습니다. 그 중간에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면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새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돌아갑니다. 잘 받고 계십니까?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예수님 나타나면 그와 똑같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영광이시거든. 예수님 오실 때 그와 똑같이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이 뭘까요?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박혀있는 죄의 세력, 죄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됨을 말하거든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행하는 자 주님이 떠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이 행하는 자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렸을 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지면 전부 다 불법인 거라. 불법. 언더스탠? 다시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네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짓는 죄인 거라. 지은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로 용서받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받았는데 죄 범하면 전부 다 불법자서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목적이 뭐냐? 죄 중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건 요한이 죄에 죄 짓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있는데 범죄하지.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랍니까?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 하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하면 전부 다 거짓말 하는 사람인데 사귐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지면 즉각으로 십자가 피로 회개도 용서받되 목적이 범죄하지 않으면 죄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지은 죄 문제가 아니라 죄성, 죄뿌리,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얘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미혹당하면 죄 짓거든.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어르신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지은 죄가 아니라 죄 뿌리에서 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예수 믿는 자지, 하나님의 생명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요? 하나님의 씨가 거기 속에,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는데요. 그럼 나타난 것은 죄 안 짓는 거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들 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자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 보십니다. 옛 사람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거든. 죄에 처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요구를, 거룩한 요구를 옛 사람으로 지키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대요. 옛 생명 갖고는 안 되거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모든 신앙을 옛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는 못 먹고 옛 사람으로 다 하는 거라 신앙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새 사람이 하고 새 생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으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거룩하면 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우리를 옛사람이 죽여놨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거라. 이거 인정 안 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원리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 제 몸입니다. 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을 죽여버리시는 거라. 왜요? 죄에서 간섭받지 않고 죄 몸에다가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띄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은 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 난 자거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거든. 죄 싫어합니다. 그럼 죄가 아무리 그 새 사람에게 너 좀 엄만 해볼래? 너 저거 좀 봐줘볼래?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세우는 방법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 안 짓습니다. 성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이니 영생한다, 영생. 그런데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야 되거든. 흥행. 저 그런 사람 있고, 그 우유 좀 먹어가지고 뭐 좀 걸어가는 사람 있고, 고기 먹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상태 다 다른 거라. 근데 분명히 그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어디가 자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옛사람이 나를 통해서는 절대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맞으시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왜요? 옛사람은 죄에서 태어났고 죄를 좋아하고 죄하면 사조로 못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근데 이게 의심돼가지고 우째 내 죽이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뭐라고 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전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 합니다. 왜 세례받을까요? 세례받으면 이게 구원이 안 되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세례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죄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물이 십자가 피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피에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장사 지내지. 왜 장사 지낼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 우리 시는 옛사람이 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가 하면 내가 죽었음을 보는 거라. 어디서 침례 받았습니까? 거기 여러분 매장지입니다. 옛사람 매장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까? 그 교회가 매장지인 거라. 왜 매장지니까? 죽었거든. 왜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이 된다고요? 그래, 이 과정이 안 지나면 구원받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래,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죽었음을 공포하는 거, 죽었음을. 이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 나는 죽었음을 공포하는. 자,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일어날 때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도요초보 뭡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세례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우리는 물에 들어가 침례지에 물 뿌린다고 세례를 하는데 사실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깁니다. 잠긴 행위가 옛사람이 죽으심을 장사지낸 거거든. 다시 로마서 5장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을 다하기로 죄에 가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왜 우리가 죄에 죽을까요? 죄 시부르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죄에 영향받는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고 공포하는 거라. 죽었다면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6장은 완전히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원리들을 가시면 죄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해방 방법이 좀 그렇다는 거거든요. 다시 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은 자가 합하여 세례받은 자를 알지 못하뇨. 누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가는 거라. 세례 없으면, 침례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 죽었는 거라.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시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나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그 나는 나를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는 나거든.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 죽어야 됩니다. 세례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 내 와나 안 죽노?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 죽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째려보시면서 침례 받을 때 당연히 죽었습니다. 인사 시작. 죽었다니까. 그다음 봅니다. 자, 그다음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살아났지.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은 옛사람을 하면 안 되고 새 생명을 하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침례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침례받음으로 매장시킨 것은 목적이 뭡니까? 죄의 몸을 죽입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 죽는 목적이 뭐라고 해? 죄의 몸을 죽여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목숨을 죽여서 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죽이는데 실제 죽이면 안 되고
몸에 있는 죄의 기능, 그걸 죽입니다. 몸은 죄의 몸이랍니다. 그만큼 죄에 사로잡혀 있거든. 노예입니다. 노예.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 죄의 몸에 죄가 죄를 안 짓습니다. 결국은 죄의 몸이 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라. 기억하십니다. 죄의 몸이 죽습니다. 죽는 관에 들어가면 안 되고 몸이 기능하는 죄를 그걸 죽여버립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원을 찾아보니까 죄의 몸 간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몸의 직업이 죄 짓는 겁니다. 몸은 눈만 뜨면 죄 짓거든. 그런데 몸이 죄를 짓는 기능, 그 직업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옛사람 죽어버리면 죄의 몸이 죽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몸 살아있습니다. 근데 죄는 못 짓게 만든 거라. 어떠시대? 자, 그 다음 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그러면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죄를 못 짓는 거라.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이다. 방법. 어떠시대? 그러면 자, 문제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왜요? 죄와 관계했던 옛사람이 죽었거든. 언제? 침례받을 때.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골 때리는 거라. 우리 신앙이 정리가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합니다. 이걸 못 믿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으십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거라. 죽어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죽었단 말은 뭡니까? 침례받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좋아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몸에다 역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새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몸에다가 죄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 우리 생명의 키포인트,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못 살아가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근데 새 사람 살아가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새 사람 살아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산다는 거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 신앙이 안 되는 것임을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담물에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 몸 죽고 언제 죄가 해결되려면 해결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해결하신 거,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침례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하고 관계없는 거라.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 아닙니다.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 그러면 양자영은 다른 말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자랄까요? 양식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워낙 잘못된 음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요새 그 애들 과자에 옥수수 있지? 그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거든. 여러분 옥수수 심으면 그 밭에 다른 건 다 좋고 옥수수만 삽니다. 그 옥수수가
도대체 어떤 결과 만들지 아직 시간이 짧아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 먹고 유전자 조작된 음식 먹고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병 걸리고 죽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햄버거 몇 개를 먹었대요. 햄버거 딱 몇 개를 먹으면 햄버거 몇 개를 먹지, 햄버거 콜라 먹지, 몇 개를 딱 전에가 병 다 오더랍니다. 몸짓기 시입니다. 자,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거라.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죄 죽는 아닙니다. 죽으십니다, 지금.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죄 짓는 죄의 몸이 남아있거든. 그럼 우리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왕성하고 강하고 잘하고 충만하면 죄 안 짓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거룩하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된다 하시거든. 그럼 믿으시고요. 옛 사람이 죽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죄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인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이제 죄 중에서 벗어났거든. 그런 선택권이 이제 우리한테 있습니다.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죄에게 지배당할 수 있고 지배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기 전에 전부 다 죄에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사람 죽었거든.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 못할 수 있는 거라. 다시 12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뭡니까? 냅니다. 네. 나는 뭡니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거든. 자, 못하게 해서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합니다. 전부 다 죄. 몸의 사육은 뭡니까? 이 몸이 죄를 지어 죄 몸 되게 만든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 언어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죄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 성령 역사로 그냥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이제 우리가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명 사망이 좌우됩니다. 이제 죄는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입니다. 의의 종 되면 마지막 영생입니다. 영생.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맞습니까? 이 진리 맞습니까? 죄가 우리 집은 뭐합니다?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은혜 아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죄 깨달을 때마다 그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자책감은 있지만 이제는 죄가 왕노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에 있은 적 죄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망, 생명, 천국, 지옥 갈라집니다. 누구에게 드리고 여러분 주권이 4개 있고 선택권이 4개 있습니다. 4개. 왜요? 죄의 종이 아니거든. 말씀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원리 깨달았다면 오늘 한 번 듣고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횡재한 겁니다. 억수로 중요한 포인트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하나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신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말씀 받았지. 그거 순종해서 죄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받아 깨닫고 죄를 뭔가 깨닫고 죄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너희 육신이 인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도를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 자신을 의에게 드려랍니다. 의에게. 네,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자신을 죄에게 드리든지 의에게 드리든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이요, 의에게 주면 그 마지막 거룩함에 그 마지막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십니다. 결국은 자,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육의 사람, 옛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을 주시고 속 사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제는 말씀 깨달아 순종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라. 내가 방금 깨달았지. 순종하면 죄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또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8장 갑니다. 8장. 자, 7장 23절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지느냐. 절망합니다. 보십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방법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있거든. 여러분, 씨가 똑같아도 딱 심어 키워보면 다릅니다. 좋게 하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열매는 전부 다르고 왜요? 씨 속에, 그 생명 속에 생명의 법이 있거든. 우리 애들이 아빠 단계되어 있습니다. 아빠 생명 받았거든. 우리 하나님의 생명 받았지.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는 하나님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분이 뭡니까? 성령이시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집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도 우리가 역사하시면 순종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지은 데 용서받게 하시고 이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율법 요구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방법은 뭐예요? 육신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갑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우리 신앙은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벗어난 거라. 근데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로 순종하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따라갑니다. 영에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니다. (16절)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육신 가지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갑니다. 성령 쫓아갑니다. 그러면 죄 몸의 죄의 역사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결론 내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까요? 육신을 쫓아 않고 성령을 쫓아갑니다. 성령님 진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님과 지킬 지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역사는 내가 원하는 건 못하게 합니다. 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죽었다고 믿어도 아직 살아 역사하거든요. 어떻게 죽일까요? 욕심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 욕심, 죄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이런 십자가, 예수님 피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이 뭘 원하든 그건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라. 누가 성령 충만할까요? 죄에서 못 벗어난 자. 성령 역사는 몸이 좋아하는 것 못하게 합니다. 누가 충만할까요? 몸이 좋아하는 것 안 하는 자입니다. 근데 몸이 오는 거 하면서 성령 충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확히 결론 내리시고 자하는 방법을 아셔서 죄의 자유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